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리드입니다. 중형교회 몰락의 위기 극복,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세 번의 강의를 진지하게 들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의 강력한 파워, 그 시너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지도자들은요, 이 새 계명의 강력한 파워, 이 시너지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 모든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마스터 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두가 이 새 계명이 나의 모든 삶의 성공을 담보하는 이제 강력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이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협업, 곧 동역할 수 있는 관계가 구축이 될 때 비로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모두가 일을 가장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 계명의 시너지이며 파워인 것이죠.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관계가 구축이 되면 이제 신뢰 소통, 정서 소통, 의사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바로 소통과 이해와 공감과 포용력이 이제 최적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집단 지성이 촉진되어서 이제 모든 일을 지능적으로, 창의적으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집단 지성이라는 것은요, 이제 서로의 좋은 생각들이 공유가 되면서 이제 이 집단 지성이 촉진된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조직의 지능이 이제 극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단 지성이 촉진이 되면서 이제 조직의 지능이 극대화되게 되면 이제 모든 일을 지능적으로, 창의적으로 이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멤버십, 팀워크가 최적화되면서 조직력의 파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일에 이제 실효성, 유효성, 효율성이 이제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지신경 과학자들, 뇌과학,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이제 사회학자들도 인간은 신뢰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이제 동역할 수 있을 때, 협업할 수 있을 때 일을 가장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이렇게 믿음과 신뢰라는 변수, 사랑이라는 변수, 협업, 곧 동역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이제 순기능적으로 선순환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일상에서 위기를 만나는 이유는 이제 관계가 무너지면 서로 믿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동역할 수 없을 때 이제 위기가 촉발이 되는 것이죠. 새 계명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게 되시고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막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새 계명으로 무장이 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바로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미국의 플로신학 김세훈 박사의 유보적 칭의론과 그리고 칭의성화 통합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 그 유튜브 홈에 들어오시면은요, 이제 김세훈 박사 이 유보적 칭의론과 이 그 칭의성화 통합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다시 제가 언급하는 그 이유는요, 지금까지 저는요, 사실 칭의론과 성화론의 핵심이 되는 이제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제 줄기차게 말씀을 드려 왔기 때문인 것이죠.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회복, 곧 사면 복권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이 신앙생활, 경건하고 거룩하게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죠. 제가 여기서 김세현 박사의 유보적 칭의론과 칭의성화 통합론을 언급하는 것은 김세현 박사의 칭의성화론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칭의성화론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 이제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의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복음, 이 복음의 칭의성화론이 이제 견고하게 그 복음을 지탱해주는 두 기둥인데, 이 칭의성화론에 대한 잘못된 그 왜곡된 그런 칭의성화론은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제 김세현 박사의 유보적 칭의론과 이 칭의성화 통합론을 이제 그 14번에 걸친 이 CGN TV에서 방영됐던 그 강의를 이제 들었지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 김세훈 박사의 칭의성화론은 이 복음에 대한 인식에 지독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칭의성화론에 대해서 올바르게 규명하는 계기가 되었죠. 김세현 박사의 유보적 칭의론에 대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 이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이 놀라운, 이 종말론적 심판 때까지 최종 구원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남은 여생을 윤리적 성화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비로소 종말론적 심판 때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제 이 강의를 들을 때 이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날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두 행악자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한 행악자는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조롱했지요. 그러나 한 행악자는 그 조롱하는 이 행악자를 책망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라는 이 신앙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그 죽음 일보 직전 그 극적으로 이제 구원받는 이 행악자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김세현 박사는 이제 우리의 십자가의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제 자녀의 권세를 회복된 이 사면 복권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이제 종말론적 심판 때까지 구원이 유보되었다는
이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하고 있죠.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칭의성화 통합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칭의라는 말과 성화라는 말을 이제 동일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윤리가 전제가 되는 이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칭의가 성화요, 성화가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윤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에 대한 지독한 오해, 몰이해, 무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 은총도 필요하지만 우리 각자 행함이 전제가 되어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여기서 김세현 박사의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지독한 오류는 인간이 각자 혼자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의롭게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를 깊게 숙고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죠. 인간은 상생해야 할 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이것이 복음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한 그 결과지요. 복음은 이제 복음의 본질은 우리 각자가 종말론적 심판 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는 것과 그것이 이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같이 그 목적이 바로 성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새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성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처럼 새 계명을 지키지 않아 서로 사랑하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버려져 말라 불에 던져 사른다는 이 버림을 받느냐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명제가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이죠. 복음은 종말론적 심판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김세현 박사의 신학은 이 복음의 배경이 되는 인간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인간들과 상생해야 할 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이 복음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신학인 것이죠. 인간 각자는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윤리가 전제가 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 이 인간의 본성, 본질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이제 무지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신앙생활이 가능한 이 공동체적 존재, 사회적 존재라는 이 복음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칭의가 유보되었다는, 구원이 종말론적 심판 때 가봐야 안다는 식의 이상하고 애매모호한 이제 왜곡 변질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주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세현 박사의 유보적 칭의론과 칭의성화 통합론으로 인하여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규명할 수 있게 되었고 정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위기가 바로 이제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이 올바르게 선명하게 규명되지 못하므로 이제 세계관 가치관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리 의식체계 사고체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무너지고 수단과 방법이 무너지면서 이 위기를 촉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육강식, 물질 만능이라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 경쟁에서 이겨야 또 1등해야 성공하는 것,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는 이제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 경쟁에서 이겨야 독식을 할 수가 있고 강한 자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이제 세상적 가치와 논리에 왜곡 변질된 세계관 가치관, 심리 의식체계 사고체계,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왜곡 변질됨으로 인하여서 서로 믿고 신뢰해야 할, 사랑해야 할, 동역해야 할 모든 관계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관계, 견제하고 대립해야 하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오늘날 총체적인 위기를 촉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각자의 그 신비에 각인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 각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종말론적 심판 때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 구원의 유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빛난 멸류관을 받는 영광스러운 이 시상식에 이제 참여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관을 쓰고 영광스럽게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먼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제 우리는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에 충실한 우리의 신앙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성공하고 싶어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자기 자신을 물리적으로 이제 실현하면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부흥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협업하고 동역할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지속적으로 모든 일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고 우리 각자가 자신을 실현하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혼자서 스스로 이제 성공을 갈망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지요. 열심히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왔지요. 그러나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 혼자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성공하게 해서 발버둥 쳐도 스스로 혼자서는 결단코 성공할 수 없고 잘 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는 새 계명의 파워, 그 시너지에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을 이루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공자가 되려면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동역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